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럼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직도 그런 말들이 요즘은 많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불과 한 10년, 아니 한 3년, 5년 전만 해도 금수저, 흑수저 얘기 너무 많이 했죠.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금수, 흑수저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은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강의하는 사람들도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정신 차려요 너희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얼마 전만 해도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영원한 복을 받는 게 금수저, 흑수저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대기업 사장이나 과장이나 그 정도 돼야 좋은 차 뭐 있어요? 저는 벤츠, 포드 이런 거 오픈카 막 끌면서 자기가 정말 복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복입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십계명 친수로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에 다시 이제 모세가 언급하는 신명기 5장 이 두 부분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 얘기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큰 음성으로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겠어요 하나님.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우리가 다 순종할게요.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중간에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걸 듣고 백성들이 이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어. 맞아. 내가 저들에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준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누구 밑에서 태어나고 누구 밑에 태어나서 저주를 받았고 누구 밑에 태어나서 복을 받았고 이건 아직 아주 어린아이. 자기 가정 탓하면서 술 먹고 한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린아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어린아이로 순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순으로. 그럼 복은요, 제가 언제 복이 뭔지 알았냐면 제가 정확히, 물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플 때 하나님이 저 살려주셨을 때 그때도 복을 알았지만 제가 정확히 하나님의 복을 조금 더 진지하게 알게 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전도사로 처음 나갔을 때 이제 교통사고 크게 났을 때 그때 병원에서 한 4개월 병원 생활하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복을
조금 깨닫기 시작했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꽝 부딪히고 나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되게 세게 박았거든요. 불법 유턴하는 차에. 살았네? 그랬어요 제가. 정신 말짱한 거예요. 다리 껴있는데 나중에 구급차 왔는데 못 빼니까 이제 프레스기 있는 그거 와가지고 프레스기를 해가지고 다리 뺐거든요. 그때 조금 더 들어왔으면 다리 절단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하나님의 복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 시점에 제가 하나님의 복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 살았네. 아, 사람 생명 하나님께 있구나. 아마 제가 하나님 조금 더 경외하기 시작한 게 아마 그때를 시점으로 제가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두려워. 내가 당장도 죽을 수 있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구나. 내가 생명이 지금 붙어있네. 그때 알았어요. 그럼 복은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부모님이 잘났고 부모님이 못나서 나는 못났는데 나는 잘났는데 아주 어린아이 같은 얘기고,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보기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인생의 자세가 좀 달라졌어요. 아, 내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물론 내가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주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하나님 알았지만 정말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조심해야겠다. 내 말 하나도 그때부터 좀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어떤 기쁨을 당해도 크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닥칠더라도, 어떤 위험이 내게 도사릴지라도, 누가 내게 크게 위협을 할지라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계기들이 있었어요, 제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경건한, 그냥 어린아이 같은 가벼운 경거망동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이 있는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오늘 하루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은 십계명 내용인데, 십계명, 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골자입니다. 골자는 뼈대죠, 뼈대. 이 뼈대에서 다 율법이 다 나오듯이 율법의 골자이고 또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두 돌판에다가, 큰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변개하거나 그런 자들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임하겠습니까? 변개시켜서 참혹한 행동을 하는 천주교였죠. 천주교. 십계명 제2계명을 뺐어요. 이 백성들의 태도와 또 모세의 그 이야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크게 두려워합니다. 십계명, 이 하나님이 직접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구름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말하게 하소서. 우리가 두려워 죽겠나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요, 10가지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은 구원자임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에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데서 신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구원자야 라고 하는 것을 밝힌 후에 제1계명을 시작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 너희를 위해서 어떤 신을 두지 내게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자로서, 즉 언약하신 자로서 마치 남편이 아내와 언약해서 그 아내에 대한 권리, 혹은 아내는 남편에 대한 권리죠. 이 남편의 자격으로 혹은 아내의 자격으로 와이프의 일편단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만 사랑해, 내가 너 구원했어,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제1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1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구원했다, 애굽 땅에서. 그걸 밝히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원어로 보면 강력한 금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할 때는 1000배의 복이 임하고, 이것을 불순종할 때는 3대까지 죄값을 치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은혜는 풍성할 것이고 또 저주는 짧을 것이라는 거예요. 속히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이가 너무 잘하면 막 있는 거 막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시고, 잘못하면 3대까지 저주를 내시겠다는 건 그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속히 회개하면 받아주시겠다, 그런 의미인 거지. 이거 숫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불순종한다고 해가지고 그 3대까지 꼭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계의 저주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흔히 미신처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잘못된 습성이라든지, 부모님의 잘하는 어떤 습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잖아요. 예를 들면 술 첨벙이에요, 만약 부모님이, 아버지가. 자녀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주가 흐르는 거죠. 술 중독자가 잘 살 수 있겠어요? 맨날 술 퍼먹고, 술 먹으면 바르게 삽니까? 저주 빨리 끊어야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게 꼭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런 어떤 잘못된 습성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2계명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강력한 금지를 나타내고 있고, 제3계명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건 신성 모독이죠. 신성 모독.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2계명도 우상 숭배,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것 만들지 마. 하나님처럼 만들지 마. 태양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다 모두 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노예들, 짐승들까지도 일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은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또한 그가 우리와 함께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린 또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이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제5계명은 부모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잘못된 부모님의 어떤 명령까지 따르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가 있잖아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소규모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이 가장의 권위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나오고 있죠. 제6계명은 살인을 금지하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요.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한 이 범죄자 처형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오히려 뭐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살인은 살인 아닌가요? 그것까지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범죄자 처형은 마땅히 해야죠. 지금 뭐 미국에서 사형수들 5명이 이 계명을 가지고 뭐 토론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사형제도가 없어지고선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형제도는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살인자들조차도 지가 살인해놓고 자기는 죽기 싫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 가만 놔두면 몇 살 더 죽여요. 당장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7계명 간음금지는 이 간음의 심각성, 이 제6계명인 살인금지 이후에 나올 정도로 이것은 우리 공동체마다, 우리 사람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지, 또 이것이 얼마나 이 거룩한 공동체에게 치명적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6계명 살인금지 이후에 바로 간음금지라고 하고 있어요. 이 권리를 침해당했던 사람,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이 간음한 사람이나 그의 정부를 자신 마음대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이것도. 그 정도로 이 계명이 강조됐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뿐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 개인이 내가 용서했어 라고, 요즘 세컨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치명적, 그거 자체가 저주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복이요,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또 교제하고 그런 것 자체가 저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우리의 성전의 문을 잘 열고 닫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열어둬야 될지, 어떤 부분을 닫아야 될지 우리는 잘 우리의 성전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소중함입니다. 결혼 생활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제8계명 도둑질 금지, 이것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권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금지, 그것은 나도 하지 말아야 되고 타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도둑질 금지입니다. 제9계명은 거짓 증거 금지입니다. 이것은 평소 일상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법적 증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사형받을 사람에게 위증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증하다 걸리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거짓 증언은 금지되어야 했습니다. 10계명은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존중되려면 타인의 소유권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7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소유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탐욕도 용납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 탐심은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행위로 탐내게 되죠. 가져가거나 타인의 아내와 교류를 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10계명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이 율법은 모든 율법의 골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10계명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셨죠. 간통, 행위로 간통뿐만 아니라 이웃의 여자를 혹은 여인을 보고 가늠하는 것조차도, 마음에 가늠하는 것조차도 이미 그 계명을 범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살인, 우리가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10계명은요 모든 율법의 골자입니다.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손으로 친수로 써주신 모든 율법의 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이것을 지키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선포되는 동안 시내산에서는 온통 연기와 구름과 번개와 천둥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듣고 와서 전달해달라 요청하고 모세는 그걸 10계명 두 돌판에 써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또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경건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온갖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오늘 밤에도 그런 꿈을 꿨어요. 또 세밀하게 내 삶 속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일상 긴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주길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친히 사랑하고 또 친히 그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봇처럼 혹은 막 폭군처럼 억눌러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그 줄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더욱더 이끄셔서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보면 쉐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듣지 않고 있고 듣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아직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건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즐거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